사람은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것 같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싸워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싹 망각을 해버리고 세겜 땅에서 한 10년을 보낸 겁니다. 원래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사촌 집으로 이제 피해서 도망가던 과정에 벳엘, 그러니까 거기서 노숙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약속이 이제 무려 10년 전에 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만나는 그런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되죠. 자기 가족들을 이제 야복강가에서 다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과 간절히 붙들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싹 바꾸어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이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한 10년 동안을 이제 보냅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베델로 아예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살았어야 되는데 이방 땅에 아주 물 좋고 산 좋은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가만히 잊어버린 거죠. 때마침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가 속삭이는 소리하고 과음을 지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확성기는 고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제 도시에 다른 민족들하고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야곱 가족에게 이제 세겜 추장 아들한테 딸 디나가 급탈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얼마나 큰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때도 도저히 야곱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세겜 족속에 비해서 너무 자기 족속은 열악하니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가 만들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살면은. 그런데 평안하게 이렇게 잘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배 데리고 먹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때 또 찾아와 주셔서 또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델.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 베델, 1절에도 베델이 나오고요. 3절에도 베델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6절에도 베델, 8절에도 베델, 7절에도 베델, 엘베델. 이렇게 자꾸 베델.
자, 15절에도 베델. 도대체 베델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보는 공부하는 책 중에 탈무드라고 하는 책, 여러분도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빵에 들어가는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소금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하죠. 적당하게 소금을 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가 망설임이라는 거죠. 망설임. 사람이 지나치게 망설여버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지나치게 망설여버렸습니다. 이 야곱은. 빨리, 이 세겜 땅은 내가 잠시 있는 곳이지 여기서 계속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야곱이 깨닫고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그 땅, 앞으로 거기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겠다는 그 약속을 되뇌이면서 그쪽으로 올라가서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사니까 이방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멋있어요. 그죠? 사는 것도 막 술도 잘 마시고 막 담배 탁 피우고 이러면 멋있잖아요. 우리 여학생들도 보면 막 그런 것에 막 혹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 BTS라고 하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거리죠. 참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그 세계 각국에서 BTS 공연을 보려고 몰려오더라고요. 참 멋있잖아요. 어쨌든 노래를 그래서 인터뷰 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BTS를 그렇게 좋아하냐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BTS가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곳에 고리타분하다고 해서 교회를 찾지를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전혀 메시지 같지 않은 메시지, 그냥 희망을 던지는 그 희망하고 여러분 소망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희망이라고 하는 건 막연합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잘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부자들은 다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10여 년 동안 이 세겜 땅에서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올리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예 벳엘, 자기가 예전에 무려 30년 전, 그러니까 20년 플러스 10년을 하면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확성기를 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1절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내가 첫사랑, 내가 은혜 받았던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 가서 네가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를 한번 드리라는 거예요. 제 2절도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잘한 게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좀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 야곱이 잘한 게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이 끈기가 있었죠. 한 번 하나님을 붙들면 막 놔두지를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끈기, 열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 잘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즉각 빨리 돌이킨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된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지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키는 거.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디나가 이방 땅에서 일어난 그 축제 그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근데 그 안 되고 이런 안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귀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자체가 싫은 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단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디나가 이방 사람들 축제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을 당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미 야곱 가족들도 이방 사람들의 그 풍습에 이미 어느 정도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헬이 자기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드라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방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다신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신교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은 다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눈에 옳다고 여기진다면 그것을 왜 금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돈이라고 하는 것, 또 내 지위라고 하는 것, 또 인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라빔 이게 각자에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라헬이 여기서 드라빔을 버렸는지
버리지 않은지 여기에서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8절로 한번 가보면요, 라헬이 그냥 일찍 죽어버렸어요. 애 둘러고 죽어버렸어요. 애 낳다가 혼이 떠나버렸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때 라헬이 드라빔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100%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라헬은 일찍 죽은 것은 맞죠. 여기 베델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의복을 받고 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들을 갖다가 버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우리 성경에서도 말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늘 그 안에 자신의 그 죄를 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에서 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했습니다. 의복, 생활 양식,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 삶의 스타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옷, 여러분, 우리 경찰이 그 유니폼 입은 거 보면 멋있잖아요. 또 우리 간호사들이 또 유니폼을 입은 거 보면 뭔가 백의 천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옷을 바꿔 입는 것, 정말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우리가 그래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의 잘못된 생활 풍습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좋거니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신상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하니까 이제 4절에 이제 이들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여기서 귀고리가 나오는데 오늘 귀걸이 하고 온 사람들 이걸 하지 말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귀걸이는 이방 신상들을 새겨가지고 이제 이 귀걸이를 달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귀걸이는 오늘날 가끔씩 저도 이제 우리 자매들 귀걸이 하는 거 보면 저렇게 무거운 걸 그 지하철 손잡이를 이렇게 달고 다니나 해가지고 저도 참, 아이고, 무거워서 이렇게 덜렁덜렁 이게 완전 손잡이, 지하철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들고 달고 다니는데, 아유, 이제 안 무겁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귀걸이는 귀걸이에 그 이방 신상들을 새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상수리 나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이제 묻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족속들이 자신들을 추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겜 족속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죠. 여기서 보십시오. 세겜 족속들한테 두려움을 주니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군사적인 면에서 월등히 앞서죠. 이 세겜 족속들은. 이제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벳엘에 이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땅 무려 3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더불어가 이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도토리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크 나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것은 곡함의 상수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또 재차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쭉 복 받은 내용이죠. 여기 밑에 보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볼까요? 자, 이제 이름이 이제 원래부터 이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바꾸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이 되리라, 이것이 확실한.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부르시고 다시 한번 네 이름은 야곱이 이제 아니다. 야, 확실하게 네 조상, 이제 네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서 이겼던 그 이름, 하나님 너에게 힘을 준 그 이름이다. 이것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시초가 되어서 너의 자손들이 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해요. 네 자손들이 다 잘 될 것이다. 한 백성들의 총회가 다 내 개에서 나온다는, 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또 내게 주고 또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제 기둥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다른 거 다 빼고 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함을 입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복 받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 복은 저주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복을 사모하다가 다 저주로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왜요? 이미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그냥 혼자 다 덮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복된 삶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삶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 행실도 엉망이에요. 마음은 안 고쳐졌어요. 라이프 스타일도 안 고쳐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봐야 그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남아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 복을 자자손손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상태를 보니까 전혀 아닌 거죠.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그 세상의 조상원이야 하면서 계속 이방 사람의 풍속에 그냥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못 견디게 하시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기는 잘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잘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복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이 안 되니까 야곱이 무려 30년
30년 만에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띄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그리고 그냥 땡입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 잘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녀들 쑥쑥 잘 크고 잘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이 은혜와 사랑을 이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벳엘에서 비로소 드렸을 때, 그때 정말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적인 하나님일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손들도 동일하게 만나서 경험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나로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전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갖춰야 돼요. 의복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녀들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자녀들도 이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그래 이제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되었구나 해서 복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찬을 앞두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운동입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운동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 받는 운동, 복을 받자. 여러분,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죠.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운동이에요. 어떤 회개운동? 가족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거죠. 학생들은 게임이 우상일 수가 있고요. 우리 어른들은 또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다 많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런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은 굉장히 그때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벳 하면은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직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벳엘의 하나님을 작은 죄악도 하나 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면서 이 벳엘의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찬은 하나님의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교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식 여러분 의식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식만 가지고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낼 때 막 차려놓고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어주셔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그 예수님을 이 성찬 가운데 만나라는 것입니다. 빵을 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것, 피를 흘리실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잔을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성찬이 정말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성찬과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전히 벳엘의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